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부요해지며 삶은 강성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마지막 표적이 가장 강력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다음 주 또 다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로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이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으셨죠.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옆에 있던 돌들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을 떠나서 유대인들을 피해 요단강 건너편에 그의 몸을 옮기셨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러 계시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가까운 마을 베다니에서 하나의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아주 급한 전갈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서 온 소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매들이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오랍이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웬만한 병이었었으면, 범상치 않은 병이었었으면 이런 전갈도 띄우지 않았었겠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병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 이 전갈이 도착된 지 이틀 뒤에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어가고 있는 오빠를 바라보고 있는 두 자매의 마음은 어떠했었을까요? 위급한 상황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줄 수 있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빠가 위독하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긴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더러 이곳에 와 주세요라는 간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 자매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이 자매들이 친밀하셨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 여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셔야 된다는 간청은 하지 못하고,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부탁은 하지 못하고 나사로의 형편만 알릴 뿐이었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 형편을 모르는 바 아니니 차마 와달라고 부탁은 하지 못하겠지만 오빠를 낫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과 호소가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더 많은 말로 나사로의 형편을 아뢰 수도 있었겠지만 자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자매들은 그들의 마음을 다 담았습니다. 예수님과 이 자매들, 남매들의 관계는 이만큼 친밀했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이 남매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이 남매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들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여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귀를 우리에게 향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부르면 언제든지 들어주시기 위해서, 반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그저 오라비의 형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아를 뿐이에요. 오라비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 주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오빠의 병을 그냥 이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도와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그저 주님께 아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뭐 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충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픕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바람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아뢰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에 자칫 우리가 주님을 좌지우지하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주님에게 시키듯 명령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데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며 기도해야만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하루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권세를, 주님의 판단을 신뢰해 드리고 모든 건 내어 맡길 때 거기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매가 전하는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죠.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빨리 이제 베다니로 가려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즉시 가시진 않아요. 다급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 4절 말씀을 언뜻 보게 되어지면 나사로가 심한 병이 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우리 친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사로만 친했던 게 아니라 제자들과 나사로도 친했던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긴 했지만 그렇게 위독한 병은 아니겠구나 이런 위로를 얻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4절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사로의 상태를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큰 병은 아니니까 우리 염려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죽을 만큼 위독하다는 걸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지만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매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나사로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주님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알고 계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알고 계신 것, 더 알고 계신 것. 나사로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나사로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대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죽을 병에 걸렸대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서울이든 땅끝이라도 달려가지 않겠어요? 예수님 마음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무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파하는 자를 보면 사랑하는 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 아픔 함께 느끼시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로 다시 가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사실 방금은 아니잖아요. 며칠 지났습니다. 근데 방금이라고 표현할 만큼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졌는지 제자들 그 마음을 고스란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로 다시 가자는 말, 유대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당장에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유대로 가자는 말은 예수님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가야 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있고, 또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자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 안에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의 눈에는 죽어가는 오빠를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에 밟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사로에게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이신데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 더 머물러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그 당장의 상황을 넘어 더 멀리를 내다보시는 거예요. 더 멀리 내다보시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들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낼 것을, 아들 되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아플 때가 있어요.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몸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건 말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떤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 앞에 질병을 가져다 놓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질병과 고난과 인생의 실패를 마주하게 되어질 때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질병과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만 나타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앞에, 고난 앞에 가져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기 위한 과정이 무척 힘들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견딜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질병이, 이 고난이, 이 실패가 나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나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다시 일어날 때가 오며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나타나실 그 지극히 큰 영광으로 인해서 나도 놀라고 세상도 놀라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영광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도 그렇듯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나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찾아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그렇게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어차피 가시려는 마음 갖고 계셨더라면 좀 일찍 가셔서 나사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한 최선의 응답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오빠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생각은 달랐네요. 나사로를 죽기 전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그를 다시 살리려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뭘 나타내고 싶으셨냐?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죽음을 바꾸어 생명으로 바꿔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보기 위해서 주님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뜻을 이 자매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 당장에 오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 모르겠고 나는 지금 정말 다급하고 절박한데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떡합니까? 당혹스럽죠. 힘듭니다.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해요. 주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나?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니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절박할 때마다 다급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응답이 오지 않네요.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혼돈 속에 빠져들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합니다. 근데 주시질 않네요. 찾으려고 애씁니다.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문을 열심히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일은 더욱 꼬여만 가고 상황은 더욱 나빠지기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을 법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런 고민들과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 한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최선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간음죄 짓지 않으려고 그 여인의 품을 벗어나려고 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 들었겠죠. 근데 밖으로 나간 다음에 깜깜무소식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나올지 모를 옥살이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뭡니까? 사울의 극렬한 시기심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잘 보살피려 하면 할수록 사울은 다윗을 더 죽이려 들려 했죠.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아름다운 수금의 연주를 했지만 사울은 그에게 창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살던 다윗이었죠.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예배하며 얼마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윗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의 환경은 어디였어요? 평안하고 아름다운 궁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바위 틈에서 자야 됐었고 이웃나라의 망명자 처지가 되어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무려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왕이 될 거란 약속을 받았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살아가기를 무려 10년이나 살았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반드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눈에 지금 다 포착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을 이뤄가고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잖아요. 뭐 당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 시간표 안에 이때쯤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시간표랑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않아요. 그럴 때 되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있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주님께서 움직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뜻이 최선이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되어야 이 거만한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이 최선임을 믿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짧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수준에서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느냐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과 인내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종종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리면 보게 되는데 보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기다리고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근사하게 이 형편과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면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동안에 기다린다는 게 힘들죠. 기다린 것만큼 우리의 신앙에 힘든 일이 뭐 어디 있겠어요. 지쳐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 기다림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기다리게 하시는 그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창조해 가신다는 겁니다. 기다린 동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신앙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인내의 성품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는 인내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다리는 동안 어때요? 우리는 말씀을 더 붙들게 되어지죠. 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말씀 붙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잖아요. 기다린 동안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리더십은,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게 되고 더 진지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빛이 나게 되어집니다. 기다림이 주는 커다란 영적인 유익이죠.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만들어내시는 그 축복을 인해서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돌을 들어서 예수님 치료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만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자신들에게도 변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낮과 밤의 비유를 들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깜깜한 밤에 다니게 되어질 때는 발을 헛디뎌 실족할 수도 있겠지만 빛이 비치는 낮에 다닐 때는 실족할 일이 없다고. 지금은 낮이란 말씀, 예수님께서 아직 잡히실 때가 안 됐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 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낮의 빛은 영광이기도 합니다. 빛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 다니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는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밤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낮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그 사역을 유대인들이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라면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도 거침이 없습니다. 설령 우리 앞에 걸림돌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잠자는 것에 비유하고 계시죠. 근데 제자들은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잠 충분히 자고 있다면, 잠 충분히 자면 나사로의 건강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사로 죽었다고. 내가 이제 그를 깨우러 가겠다고, 살리러 가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겠죠? 그랬다면 제자들을 위한 어떤 일은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로 제자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 제자들이 도달하지 못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에요.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곁에서 봐왔던 제자들인데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은 아직 제자들에게 들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의 믿음 안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제자들은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예수님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믿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었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이 죽음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나도 장차 죽을 때가 올 것인데 나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에게 가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디두모 도마가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이번 유다행이, 유다로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을 직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베다니에 가셔서 며칠 머무신 후에 예루살렘의 고난의 길, 십자가 길에 들어서시게 되십니다. 혹여 체념 어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별 수 없지. 그냥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따라가자.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도마의 말에서 용기를 느낍니다. 도마가 비록 예수님의 의중을 다 깨닫지 못하고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은 다 알아차리지 못했을지언정 그의 용기에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이여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자.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제자들이요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로 가자. 주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 우리도 따라 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시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함께 가시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남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커지는 것도 그런 은혜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